주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제목,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나 왕들에게, 주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부패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썩어 문드러지는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나서서 막 꾸짖고 질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했지,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이 귀신을 쫓아낸 것. 본인 스스로 쫓아내려고 하신 것은 아마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 병자가 드러나고 거기서 쫓아내었던 것들을 저는 더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장차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늘나라를 또 전파하라는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23절과 24절에 있을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물음은 무슨 물음인가 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좀 했을 때 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찾아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뭐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었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으니 별의별 것 다 기도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 주님은 기도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기도의 표준으로서 먼저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 혹은 주신 기도가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면서 시작되는 그 주기도문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해야 되는 기도, 내가 바라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뭐 그 정도? 아니면 죄에 대한 용서? 사실 죄에 대한 용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나를 괴롭힌 남편, 그제 나에게 험담을 했던 자식, 돈 달라고 하는 며느리, 용서 못합니다. 이웃집 사람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수만 번 용서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도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율법의 그 속성을 따라서 이빨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보복과 응징을 가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를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하느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니까 주기도문에는 거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 육체의 속성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뜻대로 하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하고 상충됩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육체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취직을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찾는 그런 것들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자세히 훑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샘플을 보니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하고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했고 뭔가를 제가 체험한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만나면 죄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덮고 감추려 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축사를 하지요.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그러나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축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축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부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는 게 능사요 전부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무엇을 보고 떠나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진 그 무엇이 아니라 생명으로 빛으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말씀 때문에 떠나가시는 것이지 목사나 여러분과 나의 어떤 관계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법은 뭐냐?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덮기 쉽고 문제를 덮은 다음에 그냥 축사만 하고 병을 보내고 이러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은 반복이 되고 또 축사하고 또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저주 중에 한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육체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우리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정해서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내 마음에 우울이나 좌절이나 자살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이유가 귀신인데, 이 귀신을 박멸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고 말씀, 그리고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공식들이에요. 우리가 뻔히 아는 공식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사를 통해서 병을 제거합니다.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완전히 보내버렸어요. 이제 내게서 병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우울감도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정말 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저도 회개를 통해서 문제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계속 덮어두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저주가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고 시므온이 말한 새로운 용어는 죄에 따른, 이게 이제 죄라는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죄에 따른 저주가 생기는데 시므온은 저주라는 말 대신에 늪이란 말을 했습니다. 늪이 아니고요. 늪이에요. 늪. 밑에 치을 수 있는 늪. 죄에 따른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늪들이 생긴다. 그 늪이 뭐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황충이 임하여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회에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양상들을 시므온은 늪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늪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늪 중에 한 부분이 병이거든요. 병 말고도 늪에는 재앙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뭐 가난과 기근 가난과 기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귀신만 꺼잡아내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사만 해서 병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난, 나머지 전쟁, 나머지 늪에 관한 거, 죄에 따른 저주로 인하여 생기는 늪의 결과인 가난과 전쟁은 뭐로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김정은 데려다가 축사한다고 여러분 전쟁이 없어지겠어요? 가난을 없앤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축사한다고 그 가난이 없어지겠어요? 물론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해결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축사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기를 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축사를 통해서 병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의 보혈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난과 전쟁 그리고 죄에 따른 늪 우리가 땅에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저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능히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이 가난과 전쟁, 병, 늪, 저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 임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들, 사단의 괴계들, 모든 악한 것들의 총체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귀신을 쫓아보냄으로 인해서 병이 낫기도 하겠지만 이 가난과 전쟁, 또 다른 늪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의도, 제2 의도는요. 축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시므온의 책들 마지론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 내 육체와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근접해 있는 용어가 귀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마지론, 미혹의 영, 귀신론이 나오는 건데 그 마지론과 미혹의 영들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축사 이후에 또 다른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축사할 때는 따로따로예요. 네가 귀신이 들렸지 내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잖아요. 축사는 따로따로 개인주의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고 안 들렸으니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자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2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병이 아닌 또 다른 가난, 전쟁,
뭐 이단 시비, 핍박,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꺾어버리고 이겨버리고 완전히 거꾸로 떨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신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이 하나 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귀신은 개별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사단과 마귀와 또 수많은 그에 달려져 있는 수많은 악한 천사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서 역사를 해요. 자기들은 더러운 원수들은 하나 되어서 역사하고 하나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썩 가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의 물꼬를 틀어주는데 우리는 찢어져 있다 지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안수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격의 최고의 무기가 여러분 축사겠습니까? 축사는 방어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방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공격이 무엇이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러운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는 상황에서 이 가난과 전쟁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한 몸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1, 2년 전에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들과 생생하게 들려왔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단합하였고 누구보다도 통일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 되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하나 되고 핍박이 있을수록 더 순수성이 지켜지고 핍박이 있을수록 더 힘을 세게 가졌던 자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을 없애주세요.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두려움을 저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너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했고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29, 30절은 아마 평생에 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할 때 하감은 없애달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의 위협을 잘 봐주십시오. 영어로 look on입니다. look on. look on이라는 뜻은 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협을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핍박과 위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 봐주십시오. 잘 봐달라는 그 기도를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무조건 쏙 집어내가지고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저는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는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저는 무조건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거하고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이것을 아예 덮어버리고 이겨버리고 극복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암수술, 암이 걸리면 무엇 때문에 무서워요?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그 암이 내 몸속에 있어서 그 암을 쏙 끄집어내서 버려버리면은 암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양은 다릅니다. 종양은 딱 생긴 것, 또 아니면 우리 몸에 생겨난 상처, 혹이나 이런 것들을 갈다가지고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암이라는 것은요, 갈다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몸 어딘가에 암의 기운이 흐르다가, 암의 배경이 흐르다가 제일 약한 부분에 생겼을 뿐인데 이것을 긁어서 제거해버리면 또 다른
그 다음으로 약한 곳에 생기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암을 이겨내는 힘과 극복의 능력을 가질 때에 오히려 내가 더 오래 살고요. 내 몸의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항암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방사선 한번 쬐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세포들도 다 같이 죽습니다. 문제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삶에 있어서 죄가 생겼을 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거 사람들 모르겠지? 모르죠. 내가 바람 피운 거 누가 알겠어요? 내가 다른 옆집 아저씨랑 간음한 거 누가 알겠어요? 모르면 모를수록 더 은폐되는 것이 그런 죄이고, 죄가 또 다른 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갖춥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또 다른 재앙이 왔습니다. 문제에 따른 저주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없애지 않고 축산만 계속한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는 그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막 외쳐대고 그 기도 제목을 써집어낸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때 일을 하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일터에 가면서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 죄송합니다. 그 한자로 죄송합니다. 네. 한자로 출발을 이제 처음 시초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내 모든 행동의 첫 출발인데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 이거 그냥 죄를 없애주세요. 이 죄를 없애주세요.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이렇게 해서 정말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자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부인과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세대 완전히 망한다.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가 맨 끝에서는 구하는 것이지 그 구하는 직전에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안 되지. 맞아. 이러면 안 돼. 오늘도 받았잖아. 이러면서 남편 생각도 해보고 부인 생각도 해보고 자식 생각도 해보고 나의 미래 생각도 해보고 장차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이 과정이 여러분 왜 기도로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일 좋을 수 있겠어요. 계속 생각할 수 있겠죠. 영혼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나는 내 머릿속 생각하면서 다짐 이전에 기도 이전에 이 생각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다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라는 것이 어떤 속성이냐 그러면 죄의 첫 출발이 창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말하면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기 쉬울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먼저 묻습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모든 실과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이 비슷해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질문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느냐? 그 말을 딱 들으면, 그걸 질문으로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지, 모든 것은 아니지, 아니지라는 말부터 딱 들어갑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귀의 질문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딱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라는 그 뭐랄까요? 가장 핵심, 가장 본질,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 아마 하와는 노우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그랬어라고 긍정의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냐? 아니, 모든 실과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마귀가.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마귀가 못됐는지.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물을 때 하와가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의문을 던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핵심을 말합니다. 자, 선악과도 핵심이고 정령 죽는다는 것도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꿀릴 게 없고요. 하나님께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가장 핵심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장 딱 떨어지는 말만 하는데 원수는 살짝 덮거나 살짝 빼거나 하면서 우리 인류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자 했을 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했으니 정말 다른 사람 뭐라 할지라도 교회만을 사랑하고 아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선악과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누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일 수도 있겠고 누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어 왔어요. 위인전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군, 철학자, 국회의원, 대통령, 황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여러분 이 땅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년왕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 나라뿐인 거죠. 그 천년 뒤에는 또다시 망하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 땅은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이때에 주님은 죄가 핵심이라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해주는데 문제 해결은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고 이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에 속지 마십시오. 원수는 핵심에서 살짝 빗나간 것을 다 빗나간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말씀을 갖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말이 딱 이거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자 그랬으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 다 해봐야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밖에 되지 않아요. 한 길로 가는 거, 순수하게 가는 거, 정직하게 가는 거, 흔들림 없이 가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야, 세상의 여러 관원들, 방백들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생명의 근본이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만 쫓아가면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와가 지금
죄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번 그들은 쏘갔어요. 두 번째 영상이 뭔가 하면 그들은 그 죄를 감춥니다. 무화과 잎으로 덮게 되죠. 여러분 왜 감추나요? 문제를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굳이 사람들 앞에 내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문제 해법이 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 첫 번째 조상처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감추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감추었을 뿐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니, 내 부인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한테 우리 뱀이 그랬어요. 다 우리는 전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전가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라. 내가 회개해라. 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보여주신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그 문제와 직접 맞닥뜨리도록, 그 문제를 노출할지언정, 잠깐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는 죄를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 숨지 마라. 왜 죄 뒤에 숨느냐? 왜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느냐? 나는 너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사람이 어때요? 말씀 안 들려옵니다. 다 판단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이 다 불만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의 결국은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에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것 첫 번째가 여러분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피하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 내 자식의 인생이 나와도 다릅니다. 각각마다 만나는 죄, 각각만한 문제가 다 다른데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죄를 만났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대면하고 털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라는 것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터졌어요. 내 자식이 세월호에 들어갔다 칩시다.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저 11조 다 하고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욥이 되겠죠. 욥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내세웠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욥이 뜬금없이 갑자기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식이 죽습니다. 가산이 없어집니다. 부인이 심지어 욕합니다. 부인이 이런 말까지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까지 부인이 합니다. 부인도 떠났을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다시 한번 그 욥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대죠. 그 찔러대는 그 장의 챕터가 몇 장이나 되냐면 4장부터 38장이니까 여러분 몇 장이 돼요? 거의 34장을, 장수로 따지면 34장을 계속해서 욥을 찔러대는 겁니다. 욥을 힘들게 만들고 욥을 괴롭히고 욥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단,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은 39절에서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욥에게 공격을 했고 하나님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단이 이랬다, 사단이 역사하겠다라고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욥이 나중에 발견을 해요. 아, 무지한 제가 하나님의 그 높은 이치를 잘못 알았군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지 못할 부분들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알았군요. 이러면서
깊은 회개,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지워달라고, 깡그리 없애달라고 하진 않는지요. 집안에 속썩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어요. 저 남편은 없었으면 좋겠지라고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속썩이는 남편과 말 안 듣는 아들을 혹시 이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자식, 정말 말 안 듣는 내 남편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해본 적이 있는지요? 계속, 정말 계속.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세월에 갇힌 아이들처럼, 세월에 갇힌 아이들의 부모들처럼 여러분 이유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 욥에게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영원히 죽어야만 되느냐? 영원히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이런 설교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처음 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저의 신앙의 경험을 갖고서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지 않나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죄 때문에 넘어지고 저도 수만 번 악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저는 문제를 놓고 반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문제를 제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을 해봤어요. 문제를 축복하고 내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과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에 대해서 축복을 하다 보니 놀라운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역경 속에서의 열쇠를 찾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고 욥의 상황, 세월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열쇠가 있더라고요. 문제를 지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힘, 그 문제를 떠안지만은 오히려 이를 안고 가는 힘,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운동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위험한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시대의 사명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 우리 서울성악교를 향한 시대적 사명자로 베레아 운동의 시대적 사명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김성현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운동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 아픈 자식, 장애우. 여러분 이 중에도 장애우 있지 않아요? 해결 안 됩니다. 축사로 해결 안 되고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더니 제거해버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안고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스마리 사랑하듯이 안고 가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닥쳐져 있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여러분 문제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은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내게 어떤 공격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거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를 사랑이라는 테두리로,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담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못 이겨요.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15년만 뒤만 되면요. 이 세상은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사람을 잊어버린 시대가 됩니다.
제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미국은 벌써 중요 병원에서 다 AI, 인공지능요?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하고 있어요. 제일 돈 많은 병원에서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도 벌써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15년 뒤가 되면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인공지능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가치는 곤두박질칩니다. 사람 죽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장기 밀매 별 가치 없습니다. 왜? 최고의 가치를 인공지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된다는 거 뻔히 나와 있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15년 뒤에 그 악한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때 우리가 베레아의 무기만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내 등에 짐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흘러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가 베레아 하나님의 의도 알지 못해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간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잡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제 마음속에 큰 예배요, 제 마음속에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자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찬송가의 메시지를, 찬송가의 가사를 메시지 삼아서 잠을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어젯밤에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간밤에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뻥 뚫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영감을 주어가지고 머리 감을 때 놀라운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간밤에 불렀던 찬송가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에서 내 맘에 한 노래가 있어라는 468장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여러분, 역경 속에 열쇠를 찾는다.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한다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을 거예요. 원수가 나의 사랑이 됩니다.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굉장히 기뻐서 내 안에 영원한 평화가 흐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그것 알려주신 거 너무 행복해요. 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맹의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맹의순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야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이 우리말은 중국어예요.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다 봉독하신 뒤에 우리 귀에 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것을 하셨어요.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내 잔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들을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보시던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을 짧게 읊조리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하면 1950년 6월 달에 한 외국인 선교사하고 27살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보고 말하려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은 맹의순이에요. 그 27살의 청년이 몇 명의 사람, 그리고 약혼자, 국군 간호장교인 약혼자랑 외국인 선교사랑, 그 다음에 뭐 제자 한 명, 용기라는 제자 한 명, 그리고 대현이라는 친구하고 몇 명이서 병원 의료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1950년에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1950년 6월 달이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당시에는 라디오가 발달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전쟁이 터진 줄 몰랐고 계속해서 그곳에 봉사하다가 마침내 이들이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합니다. 고문을 다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하는 마음으로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터벅터벅 이제 내려가는 거죠. 계속 피난을 가야 되니까. 피난을 터벅터벅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엔 누구한테 잡히느냐.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나를 예수 안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고 덮어씌우는 겁니다. 전쟁은 덮어씌우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미군한테 잡혔는데 이번에 미군한테 잡히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 인민군의 폐잔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잡아다가 어디로 갖다 놨냐면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다가 처박아 놓은 겁니다. 몸은 몸대로 인민군 때문에 고문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었는데 다 이제 그 미군이 잡아놓은 그 인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 보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허망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했는데요? 저 주위에 종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지금 그 나라 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끌려옵니까?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혼자 어떻게 됐겠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 이제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 보기도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병동에 누가 있어요? 중공군도 있고 인민군도 같이 있죠. 그러면서 허망하게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그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중공군 막사에 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그냥 물 따라주고 이거 하고 있는데 중공군 소년병 하나가 입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천둥 맞듯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중공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네? 그러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의순이 부린 노래가 뭔지는 모릅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았으니 그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듣고 이제 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난 겁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 안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중공군 소년병을 만난 다음에 확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뭘 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은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라는 그 역경 속에서 문제를, 해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해결했느냐. 그 다음 날부터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인민군도 도와주고 중공군도 도와주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신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옷에 깔창을 뭐 빨아주기도 하고 피고름 닦아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시 동에 맺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요. 막사를 계속해서 돕니다. 도와주고 돌고, 그리고 귀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또 중국어로 배워가지고 중국어로 해주고 당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한 것이 충분하다. 너 잘했다. 어마어마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혼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맹어 있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저 사람 전도사예요. 저 사람 억울하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석방을 내렸어요. 석방 내렸는데 석방 내리러 편지 받는 그 전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늘 데려가나 봐요.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때 정말 그 갇혀진 그 포로 수용소의 삶을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압박 속에서 자기 부인은, 자기 결혼할 애인은 한 번도 잠자리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그 더럽게 죽어갔는데 자기 제자도 그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뒤에서 총싸움을 당해가지고 용기라는 아이인데 용기도 죽고 얼마나 땀을 치고 통곡하겠어요. 저 멀리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가족 보고 싶은 게 최고의 슬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속에서 찾은 거예요. 역경 속에서의 역경 속에서의 열쇠를 그가 찾은 겁니다. 아, 내게 해야 될 것을 찾았구나. 내가 정말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했구나. 마치 폭우가 확 내린 다음에 그 뒤에 펼쳐지는 수많은 멋진 무지개처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 친구가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지나갔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제거해버리거나 그것을 도려내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 답이 있겠구나. 그 속에 역경 속에 열쇠가 있겠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준비해 주신 것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신묘막측한 아무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만을 위하여서 그의 어려운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섭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서 영어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pro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ide.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준비하다, 마련해 놓다, 예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provide란 뜻이 준비하다, 예비해 놓다, 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providence예요. 요 뒤에 NCE라는 명사형 의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NCE가 붙으면 이 동사인 단어가 준비하다, 예비해 놓다, 마련해 놓다라는 그 동사가 명사형이 되는데 그 providence가 하나님의 섭리를 provide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삶 속에서, 진흙 같은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섭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쇠가 있다는 것을 섭리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실 그때에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면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되라는 것, 지금 생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멋진 삶이 있어요. 이 맹은순의 삶, 여러분 무슨 삶이 여기 있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 눈은 이런 삶이 싫어요. 나는 이런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세월호 속으로 저도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도 제목과 그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삶이 똑같나요? 우리는 2000년 전보다 더 많은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육신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뭘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기 전에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 하시면서 준비해 놓았던 그것처럼, 그거를 찾는 것이 여러분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도 기도고요. 그것을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경 속에서 열쇠를 막 찾으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장에 오진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열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를 찾았을 때 그 열쇠를 찾은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쇠를 찾은 사람은 남을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거. 왜? 문제를 껴안았기 때문에. 문제를 껴안았기 때문에. 이 맹일수처럼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다가가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당신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도 넘치나이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해 주세요.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남을 사랑해 주세요. 역경 속에서 열쇠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열쇠를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